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잠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전달되는 말씀과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넓은 세상으로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 또한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방법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를 오직 예수님을 더 닮은 모습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인위적인 감정의 고조나 누군가의 설득에 의한 것이 아닌 우리 존재 자체가 변화하는 깊고 영원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단순히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화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들의 마음속 깊은 곳을 주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오니 각 사람의 필요를 채우시고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에 놀라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실 저는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전하려고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지난 며칠간 제 삶에 일어난 한 사건으로 인해 주님께서 다른 길로 저를 인도하고 계심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이야기는 지난 월요일 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가 한 대학에서 말씀을 전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고 화면에는 제 인생의 스승이자 멘토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그는 인도 출신으로 제 삶에 그 누구보다 깊은 영향을 준 분이었습니다. 잠시 미국에 돌아와 제게 안부를 묻고자 연락을 주셨지만 저는 강연을 앞두고 있어 통화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오늘 밤 바쁜 것 같으니 내일 아침에 다시 통화하세 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아침 저는 그의 아들에게서 문자 메시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오늘 아침 산책을 나갔다가 차에 치이셨습니다. 그의 나이는 74이었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에 빠져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수요일 아침 저는 그가 세상을 떠나 하나님 곁으로 갔다는 소식을 접해야 했습니다. 수요일 아침 제 머릿속은 온갖 생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화요일 아침에 저와 통화하기로 약속했던 그가 그 약속 대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건 과연 어떤 느낌일까?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를 모르시겠지만 사실 그는 여러분의 삶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가 제 삶에 너무나 큰 영향을 주었고 만약 제가 전한 말 한마디라도 여러분에게 어떤 울림을 주었다면 그 대부분은 바로 그분에게서 배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인도에서 온 어떤 사람이 수요일에 세상을 떠난 게 나와 무슨 상관이지?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토록 신비롭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로 그분의 사랑과 지혜는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저는 수요일 아침 그를 생각하며 큰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그를 위해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그는 평생을 힘들게 살아왔고 인도에서 수백만 명의 제자를 양육하고 수많은 성경 학교와 교회를 이끌며 엄청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가 부러웠습니다.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강한 지도자로 보였지만 제게 전화를 걸어서는 미국 교회의 현실을 보며 또 개인적인 영적 시름으로 인해 아이처럼 흐느껴 울곤 했습니다. 자신의 양들이 박해받고
교회가 불타거나 무너질 때마다 그는 함께 아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 품에 안겼으니 해냈다, 완주했다는 생각에 감사했습니다. 끝까지 신실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드문 이 시대에 제 인생에 그런 분이 계셨다는 사실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목요일이 되자 저는 모든 것을 잊어버린 듯했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냥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었고 저는 제 삶을 살아갔습니다. 처리해야 할 일들이 있었고 연구해야 할 성경 구절과 준비해야 할 설교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돌봐야 했고 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불과 하루 전만 해도 내 인생의 큰 기둥이 무너진 것 같았는데 어느새 저는 덤덤하게 제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런 일이 제 삶에서 점점 더 잦아지고 있다는 것을요. 큰 사건이 터지면 잠시 충격을 받지만 금세 잊고 다음 일로 넘어갑니다.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슬퍼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면 며칠이고 그 일을 묵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그 기쁨을 마음속에서 계속 되새기며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제 마음이 무뎌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왜 저는 이토록 감정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그토록 소중했던 멘토이 죽음 앞에서 하루 만에 무덤덤해질 수 있습니까? 어쩌면 젊은 세대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런 세상에서 자랐기 때문이죠. 하나의 자극에서 다음 자극으로 끊임없이 건너뛰는 세상. 깊은 기억이나 강렬한 감정을 가질 틈이 없습니다. 슬픔이나 고통이 찾아오면 인터넷을 켜고 단 2분 만에 40개의 영상을 보며 감정을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마음이 다음 것으로 또 다음 것으로 정신없이 옮겨다닙니다. 힘든 일이 생기면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잠시나마 그 고통을 잊고 다른 것을 보며 웃거나 한국 드라마나 스포츠 경기에 몰두하며 마음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살아가는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어쩌면 우리는 감정을 깊이 느끼고 소화할 시간을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저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질 수 있다는 경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그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죄에 대해 아파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인간으로서 마땅히 느껴야 할 감정들을 느끼는 살아있는 마음을 주시겠다고 말입니다. 시편 115편 3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시편 기자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우상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느끼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합니다. 그런데 가장 무서운 사실은 8절에 나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결국 그 우상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감각이 없는 존재처럼 느끼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누구도 저는 제 스마트폰을 숭배합니다. 제 컴퓨터를 신으로 섬깁니다. 라고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솔직히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전자기기 없이는 금단 현상을 겪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무언가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몰두할 때 우리 자신이 그것을 닮아가기 시작한다고 경고합니다.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왜 제 마음이 이렇게 돌처럼 굳었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마치 너무 매운 음식을 먹어서 혀가 마비되어 짠맛도 단맛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무감각해지고 있다는 것을요. 우리는 수많은 정보를 받아들이지만 점점 더 적게 느낍니다. 우리는 오늘날의 우상인 스크린을 통해 세상을 보지만 정작 아무것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수많은 소식을 접하지만 그 아픔에 귀 기울이지 못하며 손가락으로 세상을 터치하지만 아무것도 진정으로 느끼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문득 이대로 가다가는 제 인생의 멘토였던 그분을 영원히 잊게 될 것 같다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수년간 제 삶에 그토록 큰 영향을 준 사람을 저는 바쁜 일상 속에서 그저 스쳐 지나가는 기억 중 하나로 만들어버릴 뻔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비인간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느끼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풍성한 감정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 죄악에 대한 그분의 맹렬한 진노, 고아와 과부를 향한 그분의 깊은 긍휼과 자비를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내 마음은 지금 어떠한가? 오래전 유행했던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아픈 곳에 내 마음도 아프게 하소서. 처음 이 찬양을 들었을 때 저는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제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 아픈 곳과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세상 곳곳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전쟁과 고통받는 사람들의 소식을 들으면서도 저는 오늘 저녁 무엇을 먹을지 고민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왜 우리는 주님이 느끼시는 것을 함께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에스겔 9장 4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리고 그 표가 없는 자들에게는 노인이나 젊은이나 처녀나 어린이나 여자를 막론하고 다 죽이되 무자비하게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쏟으시기 전에 먼저 그 성의 죄악으로 인해 마음 아파하며 탄식하고 우는 자들을 구별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아파하는 자들을 먼저 찾으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주님이 느끼시는 것을 느끼고 싶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아픈 곳에서 제 마음도 아프게 하소서. 이 기계적이고 무감각한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성경은 주께서 보시기에 성도의 죽음은 귀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의 여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 잘 왔다, 수고했다 하시며 기쁘게 맞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지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제 친구이자 멘토에게서 배운 몇 가지 가장 큰 교훈을 여러분과 나누며 그를 추모하고자 합니다. 첫째, 그는 단순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떠났을 때 은행 잔고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가 소유한 것이라고는 낡은 폭스바겐 자동차 한 대가 전부였습니다. 수백만 명을 이끄는 지도자였지만 그는 자신의 집도 없이 인도에 100년 된 작은 나무집에서 살았습니다. 저는 그의 세금 보고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아주 적은 수입으로 살았고 그마저도 대부분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내어주었습니다. 매 끼니는 작은 밥 한 공기와 말린 생선이 전부일 때가 많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에 이 얼마나 위대한 삶인가.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내 모든 것을 주를 위해 사용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 이 얼마나 멋진 죽음입니까? 둘째, 그는 적당히 믿는 신앙은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인도에 가서 그곳의 성도들을 만났을 때 그들의 헌신 수준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한 지도자에게 물었습니다. 인도에는 혹시 적당히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 있나요?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삶으로 따르지는 않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보며 되물었습니다. 왜죠? 왜 누군가가 이 길을 적당히 가려고 하겠습니까? 인도에서는 세례를 받는 순간 모든 것을 잃습니다. 가족에게 버림받고 직장을 잃습니다. 예수님과 교회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런 희생을 가볍게 적당히 치르려고 하겠습니까? 그는 자신이 어릴 때 세례를 받겠다고 아버지에게 말하자 아버지가 그의 모든 옷과 책을 진흙탕에 던져버리고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쳤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아무것도 없이 거리를 헤매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하심으로 살아남았던 그에게 적당한 신앙이란 존재할 수 없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국 교회의 안일함과 타협을 보며 그토록 마음 아파했던 것입니다. 셋째, 그는 모세와 셀카를 찍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 자체를 구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출애굽기 19장의 모세 이야기를 통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보다 산 아래에서 모세가 내려오기를 기다렸다가 그와 함께 사진 찍는 것에 더 만족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명한 목회자, 인기 있는 찬양팀과 가까이 있는 것에 만족하며 정작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친밀한 만남을 갈망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꼬집은 것입니다. 그는 당신도 저 산에 오를 수 있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또한 인도의 성도들은 성찬식이 있다는 소식만으로도 교회를 찾는다고 말했습니다. 위대한 설교가나 유명한 밴드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에 동참하며 그분과 교제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교회로 이끄는가? 이 질문 앞에서 저는 깊이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교회의 역사를 통해 겸손을 배우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제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아는 교회 역사는 종교개혁 이후 고작 500년뿐 아닙니까? 그 이전 1500년 동안 성도들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았는지 공부해 본 적 있습니까? 그는 마치 교회가 자신에게서 시작된 것처럼 자신이 완벽한 교회를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현대 지도자들의 교만을 경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믿음의 길을 걸어갔고 복음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2000년 교회의 역사 위에 서 있으며 그들의 믿음과 삶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은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인도에서 74년의 생을 살다 간 한 사람. 하지만 그가 제게 남긴 이 가르침들이 저를 변화시켰고 그 변화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까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신비입니다. 저는 오늘 그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에 그저 슬퍼하며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가 제 삶에 남긴 귀한 교훈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싶었습니다. 바라기는 그의 삶을 통해 배운 이 교훈들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도 깊은 울림을 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소음과 분주함에 마비되지 않도록 돌같이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살과 같은 마음으로 변화되도록 기도합시다. 주님이 아파하시는 곳에서 함께 아파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함께 기뻐하는
살아있는 감각을 지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합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각자가 산에 오르기를, 그분과 직접 만나고 교제하기를